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날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아멘. 지난 2월 17일 날 시작된 영화인데 6월까지 거의 4달을 계속한 영화입니다. 470만 이상이 본 영화인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동물 나라에 처음으로 토끼가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하고 여우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저 육식 동물들이, 저 힘센 동물들이, 아니 저 토끼와 같은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을 것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놔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삶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갈등도 일어나고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민족과 민족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과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한 집에 살면서 말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 같이 지내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게 모순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와줄 수 있나?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렇게 같이 지낼 수가 있나?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하나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긴 자도 없었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해서 반역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아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요.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모순입니다. 근데 그 모순이 어디에서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모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고 모순이라 이야기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 이야기하지만, 내게는 은혜라고 고백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요,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으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엉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는데 살고 있는 사람은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1장에서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포로인데 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그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으로, 그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그냥 아파하는 것으로, 눈물 흘리는 것으로, 그가 그냥 힘들어하는 것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밥을 못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포로와 같이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이 내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은혜가 무엇냐고요? 그로 하여금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아픔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거고요,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거고요, 원망과 우리 속에 억울함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역사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 앞에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혜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의 회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슬픔으로 끝나고 원망으로 끝나고 아픔으로 상처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을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왜 또 선교대회 같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내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옳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보통 집회 가서 이렇게 하면 아멘이 나와도 몇 번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요. 우리 가운데 뭘 주셨다고요? 예배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이런 모임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으로 끝나고 싶어요? 지금 생각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전부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에 갖고 있는 이 관계 말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다가 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 이 관계가,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 꿈이, 이 상황이 다가 아니고 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 은혜가 뭐냐고요? 감사하고 기도라고요. 그 은혜가 뭐냐고요? 봉사라고요. 섬김이라고요.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끝나버린 일 같고 끝나고 싶은, 끝내버리고 싶은,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귀에다 대고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란다. 너는 이게 끝이 아니란다.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니 또 교회가 뭘 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가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가.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바벨론에 있다가 왕의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한 50여일 걸쳐서 이 성벽을 다시 완성시켜냅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남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눈물에 그 피 흘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게 완공이 됐지. 지금 자기가 바벨론 사람입니까? 바벨론이 멸망시킨 지금 나라에 와서 다시 성벽을 쌓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외부적으로만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성벽 쌓느라고 박수 쳐줬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응원했습니까? 그 성벽을 쌓으면 다른 옆에 있는 민족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집어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벽이 쌓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을까요? 그런데 왜 적은 외부에만 있었을까요? 그 안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부에서 꼭 성벽을 쌓아야 되나? 저가 누군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저가 왕에게 배반하는 건 아냐고요? 별 오해, 별 이야기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뭐 우리나라도 까다롭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공청회도 수없이 하고요. 동네에서 반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날 좀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한국교회 큰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러워진다. 동네 뭐 기름 떨어진다. 오염이 된다. 별소리, 별 반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생전에 딱 한 번만 교회 지을 테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딱 한 번만 교회 지을 텐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오직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한 번은 하나님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외부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공청회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다 알만한 분들이에요. 교인이에요. 장로님이고 다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공청회 와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가 지려고 하는 교회에서 그야말로 한 5분도 떨어지지 않는 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라면 큰 교회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려워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뉴저지에서 제일 가는 교회라고 얘기한 그 교회가 공청회 와서 미국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교회가 지어지면 안 된다고, 저희 교회가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교회 장로님이 말이죠,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피눈물 난다는 이야기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한국 사람이 반대할까? 아니, 어떻게 교인이 반대를 할까?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반대를 하고 목사님이 반대를 할까? 교회가 이단 교회가 지어지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에 불편해진다고 교회 못 짓게 와서 반대를 하는 거 말입니다. 느헤미야,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손 털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다 접어버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에게는 끝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성벽만 완성되고 끝났습니까? 너무 고생했으니까 인젠 좀 쉬고 싶지 않을까요? 너무 애썼으니까 인젠 좀 놓고 싶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말이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주일날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있나? 나 좋은 건 먹어본 적 있나? 오직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애썼는데 이젠 좀 내 삶을 살아야지, 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내 하고 싶은 운동하고 내 하고 싶은 삶,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성벽을 완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벽에 문짝을 답니다. 이 문짝을 닿은 일이 간단한 일입니까? 성벽을 짓는 일만큼 수고하고 고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문짝을 답니다. 문짝 다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가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요, 예배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2절과 3절, 4절, 5절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섬김은, 느헤미야의 사랑은 이때도 아멘 하시는 겁니다. 네. 느헤미야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섬김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느헤미야의 이런 일들이 끝나지 않았을까? 그는 지치는 일이 없었을까? 실망하는 일이 없었을까? 아픈 일이 없었을까? 두려운 일이 없었을까?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끔요, 제가 예배를 끝나고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집사님 하고 불러서 제가 가까이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한테 뭐 묻습니다. 지난번에 아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아이 문제 잘 해결됐어요. 그 문제요? 벌써 다 잘 됐는데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한테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은 참 올곧은 분이 돼서 은혜 받지 않았는데 은혜 받다고 얘기를 못하는 분인 거 제가 알아요. 왜 실망이 없어요? 왜 아픔은 없어요? 왜 못마땅한 건 없고 왜 느헤미야가 틀린 거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끝내지 아니하고 마감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또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는 실망스러운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건 없을까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교사를 못하겠다고, 나는 더 이상 성가대를 못하겠다고, 나는 더 이상 이 교회를 섬기지 못하겠다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나가 섬기지 못하겠다고, 왜 아픔이 없고 왜 못마땅한 게 없고 왜 여러분에게 실망이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제가 그냥 쉽게 얘기했던 거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그때 그 교회가 오라고 할 때 갈걸. 저 오라고 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오라고 할 때 갈걸. 왜 우리 속에는 그냥 묻어두고 사니까, 그냥 잊으려고 하고 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니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게 때마다 터지는 지뢰입니다. 때마다 분노로 터지는 지뢰고요, 때마다 원망으로 터지는 지뢰고요, 때마다 갈등으로, 미움으로 터지는 지뢰입니다. 그 지뢰 안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게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못마땅한 것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엄마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성도로 살아야 되고, 부모로 살아야 되고,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살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로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내 속에요, 틀린 거 다 지적해야 돼요. 틀린 거 다 이야기해야지 돼요. 교회가 틀린 건 없겠습니까? 목사가 잘못하는 건 없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다 옳습니까? 다 맞습니까? 다 잘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 이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또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자리에 가고 내가 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손해도 보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돈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가운데 있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좀 나눌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손해보고, 기꺼이 내가 때로는 도둑놈 소리도 듣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손가락질도 당하는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고 정말 땅이 꺼지는 일이라도요, 1년만 다 별소리 다 듣고 1년만 입 다물고 있으니까요, 그냥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은 별소리 다 들어야 됩니다. 1년 동안은 별일 다 당해야 됩니다. 그거 다 당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거 다 겪으면서도 목숨 끊지 않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거 다 겪으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소리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 원망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 아픔 겪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부모의 일이 아픈 일 아니에요. 자식으로 사는 건 아픈 일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건 아픈 일 아니에요. 성도로 사는 건 아픈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아픈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없어지면요,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옳은 것을 드러내야 되고 밝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 회의 가운데, 교회가 무너진 징조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의장하고 일어나서 밝혀라 이거예요. 밝히라 이거예요. 그래서 밝혀서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잡아가면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내 힘으로 하겠다고, 그걸 내 생각으로 하겠다고, 그걸 내 옳은 것으로 하겠다고.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 다시 보게 됐어요. 존경하게 됐어요. 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식으로도 해도 되는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목사님, 우리 법으로 하지 마십시다. 목사님, 우리 그거 상식으로 하지 마십시다. 목사님, 그거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 옳은 것으로 하지 마십시다. 제가 그 장로님 다시 보게 됐어요. 법으로 해도 돼요. 상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옳아요. 100번 옳아요. 근데 그걸로 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가 무릎 꿇고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빌고 사정하고 하십시다. 내가 옳은데 왜 무릎을 꿇어요?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릎 꿇어서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가 있다면 목사님 하십시다. 그거 제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우리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틀려서예요? 내가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일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욕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억울한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져야만 견뎌낼 수가 있어요. 계속할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그는 성벽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문을 단 것만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는 기꺼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 중에 처음 돌아온 사람들, 처음으로 먼저 결단한 사람들까지 귀하게 세워간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행여나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것까지도 다 살피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나가버리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일, 오늘 우리 가운데 지켜나가는, 또 해나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여기에 보면 성벽을 완공했어요. 문짝까지 달았어요.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자마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성벽 지은 것이 허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일까요? 이 성벽이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 성벽이 성벽으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벽이 지켜주는 그 역사를 만들려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 채우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고 성벽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지, 우리 가운데 성벽이 나를 막아주고 돈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성벽이 움직여진다. 돈도 움직여지고 우리의 생각도 움직여지는 거지, 하나님으로 채워짐 없으면 이 생각이 사기를 치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도둑질하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돈밖에 모르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돈 때문에 신앙, 사람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대기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쌓는 기술이 없어 무너졌습니까? 저들이 그 쌓는 일을 중단해서 무너졌습니까? 잘못 쌓아서, 허술하게 쌓아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자리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만 생각했지, 자기의 마음만 생각했지, 자기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속에 오늘
성벽 쌓는 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살수록, 더 가지게 될수록, 더 누리게 될수록 우리 속에 오늘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역사, 우리 자녀의 방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노래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찬양하는 그 CD라도 트시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아니요. 우리의 가정도 내 심령도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예배 안 드리는 게 뭐가 큰 문제가 있을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중요하고 금요 기도회도 중요하고 새벽 기도회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제가 금요 기도회 좀 나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근데 나오세요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금요 기도회 꼭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주 금요 기도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할 만하면 꼭 나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세 번쯤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못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못 나오는 거하고 아예 안 나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수요 예배 아예 안 나오는 거하고 금요 기도에도 아예 안 나오는 거하고 새벽 기도에도 아주 안 나오는 거하고 그래도 나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직분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냥 집사님보다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을 더 채우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수 집사가 권사가 더 악해집니다. 돈에 대해서 더 악해집니다. 세상 가치에 대해서 더 악해집니다. 장로는 더 채워야 돼요. 목사는 더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더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하세요. 더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의 관원인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자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들 전에 바로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먼저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돈 필요한 겁니다. 성벽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쓰여지려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지식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능력이 문제를 만드는 일이 많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능력이 있어서 문제되는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걸 계산을 했답니다. 저도 신문에 났으니까 제가 인용을 하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얻고 일이 잘 되고 하는 게 많대요. 근데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이 손해보는 것도 많답니다. 필요하잖아요. 스마트폰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건강 필요하잖아요. 지식.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남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남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법을 어기는 것으로, 잘못한 일을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좋아하세요? 그 초콜릿을 이렇게 한 사이에다 머시멜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 오리온이라고 하는 제과회사가 1997년에 이 초코파이 공장을 중국에다 세웁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다 세우기 전에 이미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인정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95년 중국 남부 지역에서 판매된 초코파이가 날씨가 더워서 녹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더운데 안 녹을 게 있겠어? 날씨 탓해도 얼마인지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교환해 준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이 관리 잘못해서 녹았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오리온이, 오늘 오리온 띄워주는 날입니다. 그 남부 지역에 있는 10만 개의 초코파이를 다 수거해서 불태워버렸답니다. 참 돈 많은 회사지요? 아니요. 신뢰를 얻은 겁니다. 신뢰를 얻은 겁니다. 그 신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중국 시장에서 과자 이쪽에서 오리온이 2위랍니다. 우리 속에 돈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들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 속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예루살렘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자, 우리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랬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를 느헤미야가 더 이뻐하지 않았을까요? 더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동생이 아니라 여기 하나냐,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자기의 동생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관원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옳은 것, 그 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오늘 그 일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